부모는 자녀들의 예언가이며 역사가이다. 돌잔치 때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돌잔치 이번 지난주에 2번이나 제가 갔었는데 돌잔치 때 하이라이트는 돌잡이죠. 돌잡이. 뭐 돌잡이 때 자녀손들이 뭘 잡았는지 기억하세요? 애들한테도 뭘 잡았는지 얘기해 주셨나요? 보통 돌잡이 때 이렇게 내놓는 것들을 보면은 주로 그 안에는 부모들의 욕망이 그 안에 이렇게 투영되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신들이 이루지 못한 꿈, 기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을 향한 꿈으로 여겨놓고 그걸 잡기를 기대하면서 그 앞에다 내놓는 거죠. 그죠?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딱 태어난 순간부터 나름대로의 꿈을 설정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꿈의 불꽃을 태우기도 전에 부모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들에게 투사해서 이 아이들이 내가 못 이룬 꿈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잡이도 진행하고 또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녀들은 우리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게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우리는 단지 청지기일 뿐인 거죠. 자녀들에게는 그들 자신들이 성취하며 가야 할 그들만의 길이 있는 겁니다. 부모는 중요한 역할, 부모가 명심해야 할 것, 그건 무엇이냐? 다름 아닌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품고 계신 그들의 향한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지, 내 꿈을 자녀들에게 투사해서 내 꿈을 이 아이가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 주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들은 착각해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자녀를 향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그러면서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도 내가 바라는 뜻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자녀손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 그걸 포함해서 모든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이중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어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법 같은 무슨 냄비 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항상 무엇을 분별해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항상 묻고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제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원을 그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원을 그리는 것이 그저 빙빙 헛바퀴만 돌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에 원을 그리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이 자녀손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원을 그리기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것은 그러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들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 무엇이냐면 이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독특한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찾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들이,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려면은 잘 알아야 돼요. 뭘 잘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공부해야 돼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 성향이 어떨까? 기질은 어떨까? 또 뭘 좋아할까? 뭐에 관심이 있을까? 얘가 뭘 원할까?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 공부해야 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학의 미적분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과 또 부모님들은 제가 제목에서 얘기한 것처럼 자녀들에게 있어서 예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라는 것은 무슨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를 막 점쳐주는 어떤 그런 존재를 얘기하는 그런 것을 얘기한다라기보다는 유대 철학자들은 몇몇 사람들만이 예언가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 정점에 딱 이르게 되면은 누구든지 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예언자적인 은사라는 것은 영적 개발의 자연스러운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은혜 안에서 성장하면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예언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예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무엇로서 만들어간다고요? 기도로 만들어가요. 기도로. 기도라는 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어떤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그저 따라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는 우리 자녀 손들의 그 미래를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인 거지, 그냥 일이 일어나는 대로 따라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것에 대한 어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자녀손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열어주는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로써요? 기도를 통해서. 여기 이제 10대들이 있는데 10대들이 들면요, 부모의 말을 더 많이 귀를 기울일까요? 친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까요? 친구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부모의 말은 잔소리예요. 그죠? 부모의 말은 듣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요. 이게 바로 10대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예언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열어가는 복된 통로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오늘의 이 기도가 사랑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바라요. 동시에 부모는 자녀들의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과거를 기록하는 역사가.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들보다도 더 잘 알아요. 스스로 자녀 자신들보다도 어느 정도로 잘 알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가 처음 옹알이하고 말을 하고 걷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애들이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부모는 이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를, 그것을 잊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처음 했던 말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처음 걸음마를 떼었던 그 순간이 마음속에 딱 어제처럼 기억되기도 하고, 또 학교에 처음 들어가던 그 순간을 가슴 저리게 또 기억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아이들은 자기의 과거를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부모는 알아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아이들의 과거부터 또 현재, 미래까지 그 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모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또한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이 아이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것을 미래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부모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한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부모로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책임이 또한 부모들에게 있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달란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독특한 달란트들, 우리 자녀들을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요. 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다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쌍둥이도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고유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열정이 있고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열정과 재능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그 선물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떤 특별한 위대한 사람처럼 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각자가 독특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한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되는 거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특별히 위대한 어떤 사람처럼 내가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닌 사람이 된다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친구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자기만의 개성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친구하고 똑같게 막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대중이 원하는 그런 원하는 것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함과 하나님이 주신 그 고유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부모들은 뭐 해야 하냐? 대항해야 돼요. 그런 문화 속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아이들이 자신들의 그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요,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도와줄 수 있다고요? 꾸준한 자녀손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그들을 향한 꾸준한 기도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자존감을 높여준다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중심적인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샛길로 그렇게 빠지기가 쉽습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그때 얻을 수 있는 게 자존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를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자기 자신의 우상숭배. 우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뭐로도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정말 그 독특한 하나님, 그 아이만의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자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손가락 지문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소리의 이 성문이라고 하죠. 이 목소리의 그것도 지문처럼 다 다르다라고 그래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지문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영혼의 지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각자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그들만의 영혼의 지문을 발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애에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각자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 있어요. 그 정해놓으신 일을 발견하도록 돕는 길이 부모로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건 저도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정말 뱃속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지을까? 그죠? 1년 가까이를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아이에게 주어진 그 이름이라는 것이 진짜 이름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주신 이 아이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건 별명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진짜 새 이름이 있어요. 진짜 이름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주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름은 지금은 모르죠. 창조주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이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이름이 다 존재해요. 아마 여러분들이 죽은 후에야 아마 그 이름이 알려지겠죠. 진짜 이름이 알려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부모가 지어준 별명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다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진짜 이름을 드러내 주실 때 아마 진짜 정체성이, 우리 각자의 진짜 정체성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이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부모는 예언자이자 역사가입니다. 어떻게 예언으로서 돕는다고요? 바로 기도로서 이 아이들의 인생을 창조해, 미래를 창조해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 특별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간다든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또 대학교에서 이제 직장을 구하는 또 자리에, 또 새로운 만남을 통해 결혼하는 자리에, 또 결혼을 통해서 또 아이를 또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모든 시점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함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 기도를 해야 할 필요성이 더 필요한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가 위기의 교차로이기도 하거든요. 그 위기의 교차로에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좋은 친구들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쉬운 길만 따라가지 않도록 양심을 따라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게 참 그런 일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점에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뇌의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 그 기도를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해야 할 몫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이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기라면은 그 시기에 바로 예수님과 같은 피땀 흘리는, 그죠? 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 그 값을 치르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을 바로 부모인 나에게,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제 오늘 그러한 기도를 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또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저 여러분이 이루지 못할 꿈을 그 자녀손들에게 투사하는 혹여나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강구하느라고 혹시나 기도의 원을 그리지 못하고 그저 빙빙 헛바퀴만 도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기도라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겠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예언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로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또 자녀손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겠다고, 그들의 영혼의 지문을 발견하도록 돕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들의 길을 발견하도록 돕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